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6장 나머지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고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남겨진 우리 말씀들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제가 9절, 10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물론 이것 외에 다른 한 가지 일이 우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히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을 잠깐 살펴보았고요. 오늘 남겨진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7년 환란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히 살아서 참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뜻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이 마치 제멋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참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 세상이 어찌 될까 이렇게 개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보면 이것은 아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7년 환란에 비할 때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참 구원과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쁨에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하는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심도 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삶을 청지기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권이에요.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자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7인이 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야, 이게 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우리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침으로 찍혀서 딱 붙이는 이제 글루 이렇게 형식으로 편지를 보내지만 과거에는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때 이런 인을 쳐서 보내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그런 증언을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의해서 받아 적고 있는 그 시기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던 권위 있는 서신들이 보내졌던 형식이거든요. 우리 봉인이라고 하면 봉해서 감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안의 내용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 기밀 아니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그것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제 이 봉인이 쳐져서
보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봉인을 했다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 인친다고 했을 때 이 옛날에 왕들이 큰 이 반지들을 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왕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그 왕의 인을 가지고 이제 봉인을 하는 혹은 특별한 그런 도장을 가지고 인을 하는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우리 그 에스더서에도 보면 왕이 그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였지만 자기가 인을 친 것을 바꿀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림이라는 절기가 생기는 또 다른 인을 쳐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마음껏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도 이제 두 번의 인이 쳐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도님들 이 인은 한 번 되고 영원하고 확실한 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분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인을 떼기에 적합한 것이고 떼졌을 때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실천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4가지 인을 리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하는 과정에 이것이 무엇이다 혹은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확히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일단 족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막 사분오열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성경을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데도 딴소리 하는 거는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2지파니까 14만 4천인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적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근할 때 성경을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하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더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너무 영적으로 아니면 너무 비유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예들을 많이 봤어요. 야,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싶은 그런 소위 이제 분들이 계셨는데 그건 너무 과한 거고요. 우리는 그냥 지금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7년 환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경험할 필요도 없는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경계로 삼고 또 복음 전하는 데 힘쓰자 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그런 핵심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떼면 어떤 생말이 나타난다고요? 흰색 말이 나타나죠. 흰색 말이 나타날 때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그림이 제가 활만 있는 그림이 없어서 화살도 같이 있는 그림을 했는데 화살은 없습니다. 그냥 활만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큰 세상이 우러러 볼 만한 힘을 가지고 오는데 그 힘을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권위를 줍니다. 해서 이제 왕관을 받아쓰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그가 어떤 권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서 그 권능이 있는 것 같이 드러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정복하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 가운데 군림하는 일이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색말이 나오죠? 이제 빨간색 말이 나옵니다. 붉은색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손에 큰 칼이 쥐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면 평화를 제거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평화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거대한 전쟁과 사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순이에요.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서 평화를 제거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쟁, 싸움, 다툼뿐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평화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를 제거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뒤에 뒤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궁핍입니다. 기근이 따라오게 돼요. 그 내용을 성경은 검은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검은 말이 기근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탄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저울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엄청난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불공정이 가져오는 기근, 이제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이 눈에 띄게 현저하게 이제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우리 6번째인 때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심지어 이때 매매되는 그런 항목 중에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제 우리가 과거로 치부했었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다. 아니면 뭐가 있었다. 종처럼 부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가 중심이에요? 민주주의 아니면 인권 막 이런 것들이 막 부각되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서서히 사람들이 그것들을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책임있게 결단하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무슨 뭐라고 하나요? 자유경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슬슬 그런 것들에 실증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우리 평화를 가장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가 평화를 제거하는 그런 시점에 엄청난 사륙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연하게 그 뒤를 따르는 것은 기근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기아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불공정한 거래가 성행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네 번째 우리 인을 뗐을 때 우리 창백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었고 그와 함께 우리 지옥이 뒤따르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왔어요.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4분의 1을 해하는 그런 수단이 뭐냐 하면 칼, 기근,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에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개가 막 무섭게 달려들어도 사람을 막 죽이거나 하지는 잘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심심찮게 뭐 핏불이라든지 뭐 이런 사나운 개들이 어린아이를 물어 죽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실제적으로 자연의 그런 질서가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짐승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내용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말을 등장시키셨을까? 여러분 말 보신 적 있으시죠? 말을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우리가 이 사륜 구동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코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거기가 이제 렌치였는데 거기 가니까 뭐 말도 키우고 그러니까 경마하는 뭐라고 하나요? 말도 타보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양이나 염소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이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이 말이랑 좀 비슷했는데 이렇게 멋있진 않고 그냥 약간 좀 우리 당나귀하고 잡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크진 않고 근데 말을 딱 옆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딱 만져봤어요.
이 근육이 막 단단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런 뭐 사람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강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온 몸이 그냥 근육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전쟁에서 쓰이는 이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뭐 구약에서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막 그 김을 내뿜는 용맹스러운, 막 울부짖는, 막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인들이 뗄 때마다 등장했던 말들과 그 말들을 탄 자, 물론 한 그런 인물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속하게 이 땅 가운데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들어올리시는 일이 일어나는 순간 이 그 거짓 평화의 사도가, 적그리스도가 신속하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전쟁 속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와 함께 기근이 임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륙당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신속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성도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말들이 성도님들 말 탄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출애굽할 당시에 파라오를 따랐던 많은 병사들이 말을 타고 혹은 우리 전차를 타고 병거들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도 이 미련한 파라오가 그 뒤를 추격한 겁니다. 말은 그 위에 탄 자가 어떻게 그것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권능이 되었건, 내가 어떤 권능을,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건,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건, 어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탄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운행하지 못하면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는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는 남겨진 두 가지 인을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4개의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인을 떼게 될 텐데 이 5번째 인은 순교자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어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찬찬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해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우리 9절 말씀에 제단이 발견돼요. 그죠? 우리 제단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 희생 헌물에 피를 부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곧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두 가지 구약 말씀을 볼 텐데 레위기 4장 7절 말씀에 그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즉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수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연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와 관련한 그런 법도와 규례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만, 수소의 피를 가지고 일부러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 전부는 우리 제단에 쏟으라,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요는 우리 희생물로 드려진 희생 짐승의 피가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 흘리는 제사는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생각난 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죄들을 제거함은 어떻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것은 상징입니다. 어떤 심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에서의 우리 제단 아래에 있었던 혼들의 울부짖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흘린 피를 의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증언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7년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들이 울부짖는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 제가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시편 94편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사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어느 때까지 말을 내며 거친 것들을 말하리이까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어느 때까지 스스로 자랑하리이까. 마치 시편 기자의 그런 마음이 그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그런 제단 아래에 있었던 혼들의 울부짖음과 유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원통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애통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에 대해서 갚아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울부짖음인데 마치 여기 지금 시편 기자의 울부짖음과 유사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낯선 기도예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에 대해서 보복해 주세요. 왜 얼마나 더 오래 참으실 겁니까? 이렇게 지금 탄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성경 말씀 속에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스데반도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이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그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혼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조건적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흰 옷을 입혀주시고 나서 너희와 같은 그런 동일한 고난을 당해서 성도들이 더 죽어야 되는데 일정한 수가 차게 되면 그것이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놓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이라는 기간 동안에 쏟아 부으시는 그분의 진노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차는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실 텐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와는 비교할 바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은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것들임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처음에 우리 7년 환란의 시작이라는 처음 시간을 시작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처럼 우리 7 인의 심판, 7 나팔, 7 대적 이렇게 세 개의 7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6번째와 7번째 각각의 6번째와 7 적어도 인과 나팔에 있어서 6번째와 7번째 사이에는 그런 갭이 있어요. 갭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제단 아래에 있던 혼들은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몇 구절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부분적으로 7년 환란 동안에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로다 하시더라. 또 다른 한 구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5절 말씀해 보시니까 7년 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그들이 함께 1000년 왕국에서 통치할 것이지만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성도님, 이런 모든 말씀들, 그런 어떤 정황들을 볼 때, 물론 7년 환란 기간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순교당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너무나 평안하게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혹은 뭐 순교사를 보면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 평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님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시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플로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둥둥 떠 있는, 표류하고 있는, 어디에 안정적으로 닻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고 탄식하셨던 그 음성이 저는 이 날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선명하게 들려요. 아, 정말 그렇구나. 네, 우리가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도 원하기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지금 점점 더 이 세상으로부터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merit, credit,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옳아.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이제 세상하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무엇을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다 들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을 우리 성경은 듣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때 우리 그 사역에 힘써야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남겨두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세상이 경험하는 극심한 혼란, 이것은 네 개의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났던 현상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과연 어떤 차원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성도님들, 여기 성경이 보라, behold 했을 때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어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과거에 성경 우리 기록하던 그런 필사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이 나오면 쓰던 성경을 놓고 가서 손을 씻었다 그래요. 손을 싹 씻고 목욕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하나님 이름을 적고 계속 이제 글을 적어 나갔던 거예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보라, behold 이런 말씀이 나오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성도님들, 이것은 간단하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평화가 제거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근이 오고 뭐 사람들이 뭐 칼에 쓰러지고 기근에 사망에 뭐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적어도 보면 제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큰 지진이 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체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붉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우리 표현대로 우수수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섬이나 산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뭐 지진을 동반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둘째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뭐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겪는 공포심, 이거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땅의 왕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 시대 속에서 자유로운 민주주의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점점 포기해 가고 있고, 뭐 사회주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왕정이 도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을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땅의 왕들. 지금은 왕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영국도 제가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그런 왕정에 대해서 식상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보기 좋으라고 영국 하면 아무래도 왕가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것도 이제 조만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이 왕정이 득세하게 됩니다. 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 왕을 호위하는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 뭐 장군이라든지 이런 직위들이 또 많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보면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 다 그런 개념에서, 그런 시스템 하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 노예, 지금 없는 노예 제도가 다시 지금 등장할 거예요. 성도님들, 왕정이 되고 왕이 쭉 올라가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노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그런 시스템 안에서 내 편의를, 자기 편의를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내 허드렛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노예 신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과 바위들 속으로 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산들과 바위들이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를 덮쳐서 나를 죽여줘라. 나를 덮쳐서 나를 죽여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덮쳐서 나를 죽여달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들, 그냥 내가 보고 있는 끔찍한 광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는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둘째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가는 것처럼 말려가 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셋째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신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쏟아내는 진노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내가 죽음도 감내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덮어서 내가 죽음으로써 저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는 어린 양, 그분의 진노에서 나를 좀 제거해달라. 그분의 눈앞에서 나를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네, 1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분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견딜 수 없는, 성도님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마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이루면 하나님의 그런 뜻도 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 일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실천될 때 그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판단한 그들의 판단입니다.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과 상응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가끔씩 이렇게 SNS나 이런 데서 영상이 나오면 제가 그걸 잘 킵해 놓는데 제가 다음 주에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7개가 됐건 8개가 됐건 행성이 그 주변을 돌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다른 주기로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주기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고 목성이나 금성은 30년, 40년 주기로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이제 지구가 태양을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양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도 하나님께서 두신 우주의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태양도 움직이고 있고 지구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궤적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달라져요.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약간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돌지만 또 태양을 기준으로는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되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또 있나요? 달이 있죠. 달이 또 지구를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계산이 틀리면 지구랑 달이 부딪히든지 아니면 지구가 다른 별하고 부딪히든지 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 이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별들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기준을 향해서 0.0000000000001mm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의 주기를 따라서 회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펴시고 모두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질서들에서 손을 떼셨을 때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니까 너무나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고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라.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산들아 바위들아 제발 나를 덮어라. 내가 저 하나님의 왕좌를 보는 것 그리고 어린 양께서 쏟아부으시는 진노를 내가 못 견디겠다. 제발 나를 사망을 통해서 데려가라. 불가능한 일이죠. 요엘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0절 31절에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우리 요한계시록에 적어도 3개의 지진이 나타나 있습니다. 3개의 지진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들을 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6번째 봉인을 떼실 때에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머리털로 짠 상복을 머리털로 짠 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코멘터리들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컨대 우리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둠을 그들에게 내리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성경의 표현이 뭐였냐면 만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이라 그랬어요. 상상이 되세요? 저는 솔직히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지옥의 어떤 부분은 정말 그런 불로 소금침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겸하여서 그런 어둠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져지는, 이렇게 손으로 느낄 수 있는, 만져지는 어둠. 그러니까 그 어둠이 그냥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냥 어둠 빛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런 어둠은, 이거는 거기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공포, 두려움, 절망, 좌절, 이런 것은 아마 밑바닥일 겁니다. 밑바닥. 그런 해 자체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 자체가. 그리고 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달빛이 피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상복이라고 하니까 죽음을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태양이 하나님의 그런 질서가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권능들을 거두어 가실 때 이제 소멸해 가는 거죠. 빛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달은 핏빛으로 물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소멸될 겁니다. 11장 13절에서도 요한계시록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성경이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성도님, 이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진짜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지진은 뭐예요?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진은 살면서 그냥 땅이 흔들리네. 그렇게 한 길어야 5초, 그죠? 10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저기 가디나 교회에 있으면서 이 위에 샹들리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진인데 이게 5초, 10초, 안 고친. 나중에는 그냥 의자에 앉았어요.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큰 지진이다.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아니면 이 땅이 세 갈래로 나눠지는 이런 지진은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이제 깨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 그대로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반역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경고하셨던 은혜를, 이 자비와 긍휼을 품고 은혜를 쏟아부으셨던 그 모든 인내하던 시간을 이제 끝마치시고 쏟아부으시는 진노가 있을 때, 이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여기 지금 말에서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런 지진이 없었던 그런 지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7년 환란이 임하게 될 때예요.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원자폭탄이 폭발해서 일어나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자폭탄이 팍 터지면은 그 구름이 확 올라가면서 막 해를 다 가리고 그것 때문에 막 달이 붉게 물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늘이, 이 사람들이 외치는 말, 왕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는 어린 양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 하는 이런 울부짖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핵전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쏟아붓고 계시는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말씀 제가 볼 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건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는 공의의, 정의의 왕으로서 그런 유일하게 유일무이했던 신정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공의를 집행하셨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자기들이 원해서 왕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런 왕정이 시작되면서 많은 그런 겪지 않아도 되었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떠나는 거죠. 왕이셨는데 왕이 참 왕께서 세우시는 인간 왕을 섬기는 일에조차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참된 왕으로서 왕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마저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왕으로서 군림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얻으시고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우리의 왕과 구주로 모셔드렸잖아요. 그분과 함께 장차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은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또 다른 왕정시대를 세우게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결국에는 왕정이 들어서게 될 거예요. 7년 환란 동안에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참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주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되게 될 것.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런 신상, 마지막에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 와서 그 발을 쳐서 박살내는 그런 장면. 여기 지금 바로 그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왕정 하에서 부득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노예제도, 그것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육계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미리요. 지금 여기 그런 어떤 무역업을 하게 되는 그런 품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까지 이 매매가 되는 그런 지경에 우리 7년 환란 기간이 이르게 될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앞에서 이제 6번째 인을 떼게 되면 앞에서 일어났던 우리 5번째 인은 조금 독특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인을 떼는 심판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구원받은 환란 기간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우리 내용이라고 일단 접어두고 앞에 있었던 4개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게 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6번째 인을 뗄 때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우주,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말씀이 조금 더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반전.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남았어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18절 말씀에 민족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그 때가 아직 더 남았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하나님의 보상하심, 갚아주심, 진노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성도들 이 환난 기간에도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더 많은 마귀 사탄의 음모와 이런 어떤 악을 펼치는 집행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겠지만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화, 진노가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성도님들 마귀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과 또 그 미혹을 받은 혼들
성도님들 계속해서 성경은 그들이 받을 진노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3절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와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런 모든 것들 7년 환난 가운데 무질서하게 무법하게 일어나는 모든 악행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마지막 3년 반에 그들을 정죄하시는 심판하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컨대 성도님들,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처럼 평화의 어떤 자기가 소유주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 시점에 성도님들, 그가 평화를 제거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이 오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치닫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계획들을 이제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진노를,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그런 죄를 갚아주시는 그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모든 질서들이 파괴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쏟아 부으시는 진노,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특권, 이것이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만끽하셔야 돼요. 만끽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주 안에서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 보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7년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석 혹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모두 갚아질 것이고 또 모두 누리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그날을 고대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7년 환란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루어질지 성경이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성도님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그곳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지금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보상이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눈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통해서 7년 환란이 얼마나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지경으로 치닫게 될 것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기는 구원받은 것으로 자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참 마지막 그 지옥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귀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여행자처럼 사는 그런 삶의 눈들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것들을 바라면서 그곳에서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